뭐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만몬. 지난주에 그 가장 중심되는 거는 나는 너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죠. 너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 또 돈이 있냐. 왜 돈이라고 딱 지목하냐면은 돈이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마음에 두 가지 같이 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싶죠. 하나님도 있고 우리 또 물질도 부여하고 싶고 물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좀 많이 누리고 싶고 또 많이 섬기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지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의 중심에서 두 가지 같이 둘 수 없다고. 절대로.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좀 많이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예들을 좀 많이 봤잖아요. 만물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만물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그 부분들을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재정의 주인이시라고. 근데 주인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역할이 있었죠? 세 가지였어요. 맞아, 세 가지,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 소유권. 네, 제일 먼저 소유권잖아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소유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권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 거라고 여기고 하나님 거예요 하지만 말로만 사실은 우리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와 소유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 하나님 맡기신 것. 또 두 번째가 뭐죠? 통제권.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모든 나라와 역사와 문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래야지 안정감을 누리니까. 우리가 재정도 통제하고 있어야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에 재정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막 찾으려고 애쓰고 그러죠. 근데 세 번째 뭐가 있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공급권.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공급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재정이 어려움이 올 때는 굉장히 공급권자가 어디 갔는지 우리가 막 찾죠. 어디가 그냥 우리는 공급의 통로일 뿐인 것들을 공급권자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권자이시고 통로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알고 계시고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근데 조건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영란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인의 요즘의 키워드라고 하는데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은 그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역할을 봤다면 주인의 역할을 봤다면 오늘은 우리는 뭐로 부르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청지기가 뭐죠? 그 사전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그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소유권자이시고 통제권자이시고 공급권자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근데 두 가지 미션을 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영란자매가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28절, 27절인데 27절부터 먼저 읽고 28절 읽어주시고 마태복음 28장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미션을 주셔서 이 땅에서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섬기라고 하신 그 두 가지 미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너희는 다스리라. 근데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먼저 다스리기 전에, 우리를 보내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네, 사랑, 또 신실함, 또 정의, 또 공의, 정직, 거룩함, 관대함,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형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진리의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반영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반영하면서 그렇게 섬기라고, 그렇게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문화명령. 문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각 가정마다 문화가 있고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우리도 기독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거룩한 성품과 진리를 그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살아가고 관대하게 살아가고. 세상은 그렇지 않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만물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제의 원리는 나누고 베풀고 주고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제 원리라면 하나님 다시 다 거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경제 원리인데, 세상이 인간이 만든 경제 원리는 사고 팔고 하는 그 가운데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착취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윤 창출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이기심들, 이기심과 그 어떤 게 있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거를 더 가져와야 내가 더 만족하게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착취하는 문화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 베풀고 하면서 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니까 주고 나누면 없어질 것 같고 부족할 것 같지만 사실은 주고 나눔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더 풍성함과 그 부요함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제의 원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나와서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문화의 그거를 이 세상 나라에 성취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미션. 그것이 문화명령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거. 그 부분이 첫 번째 미션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 문화의 가치와 그 지혜와 그 진리들을 가서 가르치고 제자 삼아서 지키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선교 명령이고 전도 명령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전도가 되고 또 더 멀리 나가서 전하게 되면 그것이 선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보내실 때 이 두 가지 사명을 줘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자들이 청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이 청지기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부름받았다라는 거 하나 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우리 청지기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 청지기에게 맡은 자들은 청직이잖아요. 그러면 맡은 자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충성을 하는데, 네, 맡겨 주신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청직이다. 그 여기 충성에 대해서 피스토스라고 그 헬라어입니까 이게? 헬라어 믿을 만한, 신뢰하는, 확신하는 진실이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고, 이거 충성은 또 성령의 열매로서 이렇게 조금씩 열매 맺어 간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열매를 맺어 가는 부분이라고 또 얘기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 열심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어쨌든 교회를 섬겨요.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섬겨요. 근데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뭔가를 해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충성이 아니고 내 의라고, 내 속에서 나오는 내 만족, 내 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열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교회에서 보면은 이 직분이나 이런 것 가지고 열심히는 하는데 거기에서 많이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저희도 중형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에 그 주방 권사님이 제일 큰 힘을 저도 주방을 맡고 있지만 주방에 그 권사님, 주방 권사님들이 정말 교회에서 아주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고 좀 무서운 분들이 이렇게 주방 권사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청지기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각자 맡은 부분들이 있는데 각자 맡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많이 섬기고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다. 이것이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충성의 원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누가복음 우리 영란자매 읽어주시고요. 그 원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원리, 우리 영란자매 읽어주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충성의 원리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지 마라. 작은 것에 충성하라. 남의 것에 충성하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부린다면 내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계속 맡겨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자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자는 그 직무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 작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작은 것. 내가 맡은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 다루지 못하면 앞으로 큰 재정, 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작은 것부터. 그렇게 잘 다루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남의 것에 충성한다라고 할 때는 남의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그 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오너는 아니지만, 그 내가 거기서 일을 할 때, 거기 들어가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아니면 또 사회에서 나라의 것들을 어떤 것들을 뭐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내 거 아니니까 막 쓴다든지 함부로 쓴다든지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의 주인도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이 부분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작은 일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의 그 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의 것에 충성된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거기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는 이거 사면서 영란이가 참 많이 생각났어요. 이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준영이 이렇게 계속 데려다 주는 거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늘 꾸준하게 지금도 그렇게 다녀왔는데, 물론 갈등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영란이 하는 부분 너무너무 귀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작은 거 하나하나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발적으로 섬기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헤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섬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의 책임에서 그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달란트 비유 다 알잖아요. 말씀이 또 많고 길어서 제가 그것들은 적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더 읽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란트 다 아시잖아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잖아요. 이것까지 잘 장사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3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되게 그렇게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들을 해서 남겼지만, 1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을 오해하고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숨겨두고, 결국에는 주인께서 너 그거 어디 갔니? 라고 말할 때 그거 그냥 가져가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느냐, 네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을 갖게 됐는데,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받은 대로, 그러니까 5달란트든 3달란트든 1달란트든 이거를 몇 달란트씩 주는 거는 주인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싶으면 5달란트 주고, 3달란트 주면 3달란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 사실 이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이렇게 비교하니까 이게 크고 작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그거는 너무나 귀하고 크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재능으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달란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이고 어떤 사람은 3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 충성됐을 때 비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돼.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문화는 각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주신 그런 재능과 시간과 그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과 물질들 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장사에서 남겨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또 그것들을 숨겨두고 주인이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숨겨두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신 그 모든 것에 충성하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는 같이 이렇게 출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만큼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출발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 안에서 내가 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가진 것으로 충성할 때 우리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마다 다르게 이렇게 충성의 열매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은사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각기 다른 상급으로 준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 전에 하나 제가 빠지고 간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선교 명령하고 그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자원들을 주셨어요.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제 앞쪽에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 재능, 물질. 우리 모두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 재능은 또 5달란트일 수 있고 1달란트 있고 3달란트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물질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지만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부분에 충성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거는 뭘까요?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진짜 중요한 자원, 이 뭘까요? 성경, 진리. 그것이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거. 요즘 계속 그 잠언 묵상하고 있잖아요. 네. 잠언 통해서 그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그 목사님이 묵상하시던,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묵상할 것은 킵과 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이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저도 계속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또 계속 묵상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말씀이 지나가도록, 그냥 흘러가도록 두면 안 되고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붙잡지 않고 흘러보내면 결국은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에 서 있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제 안에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메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청지기 역할을 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성경과 진리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성품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상급도 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쭉 이렇게 정리해서 청지기와 재물이라고 정리한 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좀 기초로 그 청지기와 재물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시험이다. 물질에서 재정에 있어서 이거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물질이 흘러가는 대로 있는 대로 그냥 우리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라고 누리라고 쓰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다루고 있는지, 물질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 또 많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 재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재물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또 돈을 사용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믿을만한가 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청지기 충성이라는 그 피스토스가 믿을만한, 신뢰하는, 확신하는, 이 충성이라는 성품에 이 신뢰하는, 믿을만한 이런 성품이 기초가 있어야지 이 충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을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영적인 삶과 재정 관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회개, 구원, 또 뭐가 있었죠? 영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지기적 삶을 좀 구체적으로 쭉 한번 볼게요. 우리 삶과 생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계속 강조해도 부족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라. 말씀을 쭉 읽어봐 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먼저 바꿔야 마귀가 떠나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우리 그 경제 생활에서 마귀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한다고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를 피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메시지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이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에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이거를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또 보여주시죠. 그리고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 읽어주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가계부에 대해서 또 서약서에 대해서 청지기 가계부, 청지기 서약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혹시 가계부를 쓰시나요? 저는 수입 지출을 옛날부터 다 그냥 적었지만 가계부를 이렇게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인터넷으로 가계부를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계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문적으로 이 하시는 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봤을 때 보통 한 5%, 교회에서 한 5% 정도가 가계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계부를 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안에서 알맞게 네, 쓰는 쓰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잘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부를 쓴다는 것은 그 수입, 지출 그리고 결산된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게 잘 쓰고 있는가 보면서 다시 예산을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예산을 따라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계부를 쓰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막 그냥 돈이 흘러가듯이 내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썼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썼다면 이제는 내가 닫힌 재정으로 쓰는 거죠. 내가 딱 예산을 하고 예산을 맞춰서 내가 여기에 요만큼만 쓰겠다. 그 이외에는 내가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부를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재물을 관리하는 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수입이 그 지출만큼 되지 않거든요, 매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채워질 때 거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킵하고 그 부분들에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는 거를 참 어려워하는 편인데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많이 공급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나는 그러면 내 쓸 거에 급급해서 그거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내가 예산을 잡고 내가 하나님 나는 요만큼 필요해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신 잉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죠. 하나님 이번에 이 재정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재정이 들어온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청지기 가계부를 쓴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서 요즘 그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유료로 하면은 이제 그 광고가 없어서 너무 좋지만 무료로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괜찮더라고요. 해보니까 내가 어디에 얼만큼 쓰는지 잘 나와 있고 그래서 그 가계부를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가계부를 쓰실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산을 잡으실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입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지출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입은 하나님께서 너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더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두면 되는 것 같고 지출은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출을 어떻게 쓰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부분에 제가 자료를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청지기 서약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청지기 서약서는 1년에 한 번 첫 달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재정을 관리할까 올 한 해 이거 내드리진 않은데 조금 이따 드릴 건데요. 보면은 내가 소득의 몇 %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부하겠다. 부채를 어떻게 상환하겠다. 소득의 몇 %를 저축하겠다. 이런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이렇게 쓰고 또 서로 사인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약서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드릴 테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원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시고 소그룹이거나 아니면 또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가 사인해서 한 해 한번 이 부분을 실천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이 많든 적든 지금 잘 벌든 벌지 못하든 기록하면서 어떻게 관리하면서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계부와 서약서를 쓰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서약서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에 정직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명란자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거짓 그리고 거짓말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귀. 네, 사단에게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거짓으로 뭔가를 특히 물질적인 부분이나 또 관계 속에서나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거짓으로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라고. 이거 생각하니까 사실 좀 끔찍하더라고요. 내 사소한 거짓이나 이런 것도 내가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고 마귀에게 나를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이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와닿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거룩. 네.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게 부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직은 얼만큼의 정직일까요?
우리가 절대 정직할 수는 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심은 절대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정직이 아니라,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법적인 정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정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정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훈련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전도단의 간사로 있을 때 그때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화요 모임이라는 예배 모임을 하거든요. 늘 화요 모임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간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보기도 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취합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간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얘기할 때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래라고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임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거든요. 하나님 속지 아니하시고 속임을 받지.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몰랐어요. 그러고 이제 그냥 기도를 하고 화요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왜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기독서점에서 그 생일 선물을 사러, 누구 생일 선물을 사러 갔을 때 그 기독서점에서 제가 이제 선물 뭘 살까 하다가 그 책이 있는 1층 말고 2층에 왜 그런 뭐 액자도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선물을 고르다가 정말 작은 액자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게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를 못 찾았어요. 2개가 꽂혀 있는데. 근데 그냥 하나만 그냥 대충 꼽아놓고 세워놓고 그냥 왔단 말이죠. 그 부분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게 아주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게 얼마나 전에 일어났는 일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날 바로 가봐야 되겠다. 거기 서점에 가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DTS 훈련을 받을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거를 배웠고, 우리는 뭔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매일 아침 예배 전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이거 잘못했어요. 왜 거기서 정해진 룰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거를 어기면 우리가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언제나 했었거든요. 저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사람들이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를 매일 예배 때마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재정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기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러면은 나가서 우리가 그때 한 몇 주간 나가서 있을 시간이 있었는데 나가서 그걸 배상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훈련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은 자기가 그 지하철을 막 그냥 넘나들고 막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것에다 갖다 주고 그 사람 받는 사람은 하겠지만 어쨌든 돈을 갖다 주고 배상하는 그런 일들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장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서점 1층은 그대로 있고 2층에 올라갔는데 뭐가 휑한 거예요. 그 2층을 다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열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근데 그게 고장났기 때문에 못 팔리기 때문에 거기 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뒀어라는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나 깜짝 충격을 받고 그거를 들고 주인한테 갔어요. 거기 서점 사장님한테 가서 나 이거 살게요 했어요. 정직하게 고백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이전에 이랬는데 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이거 왜 사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냥 제가 살게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던 그 기억이 정말 평생 있고 그거를 제가 잘 보이는 곳에 뒀어요. 내가 기억하려고. 하나님은 그 정직함을 너무나 보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그래서
저기 슈퍼에 가거나 마트에 가서 내가 돈을 더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꼭 들고 가죠. 가서 우리도 다 그러지만 들고 가서 나 더 받았어요 하고 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막 감동하잖아요. 네, 그런 그 것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소그룹을 할 때 그때 크라운에서 소그룹을 할 때 우리 그룹에 보험하는 형제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이 절대 정직이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할 수가 없고 너무 그 압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절대 정직이라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정직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왜 그러신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정직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한번 5가지 같이 읽어볼게요. 정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직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정직한 행동은 복음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정직한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정직한 행동도 해롭기 때문이다. 네, 네 번째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떤 쪽에서 뭔가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요구할 때 우리가 NO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증하는 거다. 이런 그런 그 뉘앙스의 얘기거든요. 이 절대 정직을 요구하신 이유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을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막 원하던 거 얻었던 거 다 얻었지만 결국에는 정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뉴스마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는 뉴스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정직에 대해서 계속 키워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작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에서 부정직의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아간의 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초대 교회 때 이게 속인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벌하신다면 우리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초대 교회가 시작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 공동체 안에 정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거는 죄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깨고 왜냐하면 신뢰를 깨는 거잖아요. 사회과학자들이 신뢰에 관련한 그 자료 수집을 해서 질문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일반적으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굉장히 서로 신뢰도가 되게 낮은 거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는데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근데 저기 뭐 멕시코나 이런 데는 15% 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정직은 물적 자본이 있고 영적 자본이 있는데 정직은 영적 자본이거든요. 세상의 경제가 물적 자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본의 그 가치가 우리 정신을 또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기초거든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직한 나라들이 신뢰하는 나라들이 더 번영하다라는 거. 더 번성하고 번영하다라는 그런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빚도 굉장히 많고 서로 굉장히 거짓이 팽배져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부를 이룬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가지고 있고 부를 누리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서도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장인 이드로가
예, 지도자 세워야 됩니다. 모세가 다 하고 있으니까 지도자 세워야 돼요 하면서 능력 있는 자를 세우세요 라고 하면서 말한 게 이 세 가지예요. 이방인이 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되어져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네, 진실한 자, 불의를 미워하는 자. 여기 보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능력 있는 지도자로서 첫 번째 세워져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진실한 자, 정직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불의를 미워하는 자, 뇌물을 미워하는 자, 거짓된 것을 미워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 안에서도 우리가 뽑을 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뽑는 거죠. 그리고 또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과 섬기는 마음, 이런 부분도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채택해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하는데 기준을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직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직하지 못하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빚으로부터 벗어나라. 빚, 그 부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부채, 빚. 아까 목사님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빚은 아까 뭐라고 했죠? 빚은? 줘야 할 걸 주지 않아. 그렇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불해야 될 돈은 있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빚으로 생각하는 것들. 대출도 있고 또 그렇죠. 신용카드값, 또 세금도 안 내면, 그렇죠. 세금도 밀리면 그게 빚이죠. 그리고 융자들, 공과금들, 그런 부분들, 각종 미납금들, 그런 부분들이 또 개인에게 빌린 돈도 빚입니다. 우리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고, 특히 엄마한테 빌린 돈, 이런 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나 보니까 대체로 엄마들도 딸에게, 아들들에게 돈 빌려주고 왜 안 갚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빚 준 사람들은 빚 안 갚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거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돈 안 갚네, 이럴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 안에 심리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빌린 돈, 내가 내지 못하고 있는 돈은 다 빚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연단장에다 쭉 한번 로마서까지 읽어주세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사람 채권자의 종이 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네. 피하라. 사람 채권자의 종이 된다. 빚을 지면. 네. 그리고 너희는 값으로 산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셔서 자유케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빚을 피하라고 성경에서는 빚을 어떻게 하든지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빚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이며 저주다라는 부분을 신명기 읽어주세요. 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나타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우리에게 빚이 생겨서 이것을 갚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 따라 살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이고 저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돈을 빌리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죄이다. 한번 읽어주세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푸고 주는도다. 예,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서로에게 신뢰를 깨는 거죠. 빚을 준 사람한테 우리가 신뢰를 깨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악하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 전체 말씀을 두고 볼 때 부채가 돈을 빌리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갚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채가 될 정도로 그 부채도 적정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요즘은 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빚을 권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쉽게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누구나 뭐 돈을 빌리고 싶으면 정말 신용불량자 아닌 이상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 나라가 사실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집도 사게 하고 또 뭐 학교도 다니게 하고, 그 좋은 의도일 수는 있지만 완전 빚쟁이 나라가 되게 만든 거죠. 가계부채가 우리가 7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수위라고 하거든요. 세계에서 7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채도 각자마다 적정선이 있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넘어서면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종이 되어 버리는 거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고, 결국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빚이 풀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고 하다가 그걸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그래서 계속 삶 안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 돈 문제. 그래서 이 돈을 빌리는 것도 적정선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직은 빚을 지고 있지 않지만 뭐가 필요해서 빚을 이거 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질문들 한번 영란 읽어주실래요? 지금 빚을 내어 구입하려는 것이 앞으로 지불해야 할 이자, 시간, 에너지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과 비교해서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지불한 현금이 충분치 않다면 그것을 구입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부지런히 일해서 충분한 돈을 모은 후에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필요가 아니라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선택은 아닌가? 빚을 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가? 다른 것을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가? 네. 이전에는 빚을 이렇게 내가 필요해서 빚을 내는 거를 좀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결정했다면 이제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빌릴 수 있나? 빌려도 되나? 이 부분들을 꼭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냉철하게. 그리고 만약에 빚을 지고 있다면 자,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 왜 빚을 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거 갚을 것인가? 이제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빚 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 금액이나 이자율이나 기간 등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되고요. 왜 빚을 지게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빚을 지게 됐을까? 내가 그냥 좀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 내 죄, 탐욕이나 부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자족하지 못함이나 절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빚을 지게 됐는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제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고 계신데, 그럼 부채를 상환하는 9가지 단계. 이제 우리가 지금 부채가 없어서 이거 재미없어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들을 9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회개하며 기도하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려라. 자산 현황표를 작성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라. 가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라. 포기하지 말라. 부수입을 고려하라. 신용카드 사용을 절제하라. 가진 만족하라. 생활을 완전히 바꾸라. 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인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빚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인을 바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르밧의 과부가 빚지고 나서 자기 자식이 노예될까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렇게 구했던 거 있잖아요. 그 절박한 빚을 갚고 싶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빚을 못 갚아요. 근데 내가 이게 죄이고 이거를 나는 멸망 가운데 가게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들어야 이게 절박해지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이 빚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 빚졌으니까, 돈 없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이거 빨리 처분해야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드림으로 주님이 이 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들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11조나 헌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들을 드리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채를 상하는 단계에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 부채 상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 밑에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어떻게 갔는지 나와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라. 빚졌다고 나 혼자 이거 딱 숨기고 있으면 큰일 나요. 언젠가 다 드러나거든요. 같이 드러내놓고 누구에게 책임 넘기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교육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빚이 있으면 함께 그것들을 드러내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힘을 합쳐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우리 이상민 씨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아, 정말 그렇게 갚으려고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네, 이상민 정말 빚진 거는 잘못된 것인데 그 이후의 과정이 정말 배울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수입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부수입을 가져라라는 게 아니라 고려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부수입을 가져서 이분을 빨리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부수입을 막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시간이 없고 어렵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게 낫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부수입을 가져라가 아니고 고려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보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우면 이거 다 못해요. 사실은 그건 못하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을 절제해라. 그러니까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한 3분의 1을 더 지출한대요.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용카드를 절제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생활을 당분간 좀 내가 그렇게 많이 쓰고 누리던 것들에서 좀 더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하죠. 만약에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예전 습관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 교만 아닙니까? 내가 겸손하게 그 부분을 줄여나가고 좀 생활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빚졌을 때도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빚졌을 때도 배울 게 있고, 빚졌을 때도 이게 충분히 그 안에서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더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 드리기. 올바른 11조 나눔의 삶이라고 했는데, 먼저 드리는 자의 태도, 말씀을 집에 가서 참고하시고요. 한번 영란이 어떻게 이 말씀에서 나온 그 정리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주신 것과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사랑으로 기쁘게 넉넉히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거를 예배라고 여기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 드리는 방법과 양도 한번 읽어주세요. 넘치도록 구분해 두었다가 우선적으로 자원하여 헌신하여 은밀하게. 예, 이 말씀에 보면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그 구별해 두고 우선적으로 구별해 두지 않으면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례비나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놓거든요.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이 서양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깡통들을 이렇게 둬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서양에서는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기부금 그리고 이제 자기 쓸 거 이렇게 구분해서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도 먼저 아무리 우리 재정이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재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을 가장 먼저 구분해 두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자원해서 헌신하며 은밀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드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곳, 교회 공동체,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 예, 말씀드려서 보면은 그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보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 앞에 발 앞에 자기들이 판 것을 가지고 와서 놔두죠. 거기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고 오죠. 이런 부분들 드리는 곳.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개인의 삶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도 돕지만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가난한 자들 돕고 선교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필요를 또 공급하고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드려야 할 곳들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11조를 볼 텐데요. 그러니까 11조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율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에 또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11조를 드리는 것들을 보여줬고 사실은 성경 이전에 고대 근동 사회의 그 지역에서 고대로부터 이 11조가 행해져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받기 위해서 신전이나 왕에게 그런 부분들이 11조를 내는 부분들이 이미 그 지역 안에 고대 근동 지역 안에 문서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리고 저기 요셉도 그 5분의 1을 떼서 그 나라에 주도록 그 흉년을 대비해서 그렇게 5분의 1을 하는 부분들을 제정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서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그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던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1조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또 그 나라와 그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세금처럼 그렇게 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제정해 놓은 것이 11조라는 거.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 멜기세덱이 와서 막 축복하고 할 때 그 전쟁에 승리한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멜기세덱의 축복에 이렇게 11조를 그때 나누어 주었었고 그리고 야곱도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언약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과 야곱이 또 이 11조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채택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이 두 족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율법화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 시대까지 이렇게 쭉 넘어오게 되는데요. 말씀 레위기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네, 이거는 모든 것이 10분의 1만 여호와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소유인데 그중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낳은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게 11조에 대해서 배울 게 뭐라고요? 11조를 먹으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심을 인식하고 늘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리고 거기서 또 먹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천열매를 11조로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리고 또 구분해서 이렇게 그 11조를 드리는 게 있고 또 10분의 1을 또 구분해서 그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객들과 함께 축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11조를 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유대인들은 한 22% 정도 된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게. 그래서 이 11조를 먹으며라는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그 예루살렘 순례객들과 함께 11조를 같이 드린 것들을 같이 먹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이 11조를 내면서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이거 말라기도 읽어주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 창고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집에 양식이 있는 것은 많이 우리가 신경 쓰고 많이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있는지 또 궁금해야 된다. 그리고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우리의 그 소득을 10의 1을 드리고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이전까지는 구약에서의 11조의 얘기인데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 11조 행위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11조의 정신, 이거는 정신이죠. 그냥 의무라기보다는 정신이죠. 그 정신을 배우고 그렇게 또 실천하고 그리고 사랑과 그 진짜 저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마음에 가지고 삶에서 살면서 11조를 하는 거를 하나님이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11조를 드리는 마음을 먼저 보시고 계신다.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1조에 그래서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네, 읽어봐 주세요. 네. 11조는 우리를 구속하는 의무라기보다 삶을 풀어주는 원리이다. 하나님이 소유권자, 통제권자, 공급권자로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감사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제도이다. 11조는 나를 위한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 11조는 드림의 시작이다. 예, 11조는 구속하는 거. 왜 사람들이 이제 돈에 대해서 제일 예민하니까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하잖아. 11조를 내라고 하잖아. 11조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큰 거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11조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훈련된 사람에게는 이건 아주 쉬운 얘기일 수 있죠. 얼마나 더 또 주님 앞에 드릴까를 생각하게 되니까. 근데 이 11조는 훈련이라는 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구별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길을 여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고요. 그리고 드림의 시작이라는 거. 11조도 냈는데 이렇게 큰 거 냈는데 또 더가 아니라 이거는 가장 기본 단위.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 왜 10의 1이라고 했을까? 이거 안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낼까요? 절대로 안 내죠. 이렇게 정해져 하나님이 가장 최소 단위로 정해준 게 10의 1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는 것에 대해서 이 11조를 드림으로 훈련해가는 믿음이 자라도록 훈련해가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참 그 중요한 그런 원리구나, 그런 정신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눔은 관대함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신명기부터 한번 영란자매가 읽어주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예, 하나님은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특별히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돈 내가 너한테 빌리는 거야. 내가 갚아줄게. 그 가난한 자는 못 갚지만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가난한 자를 먹일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영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나눔에 대해서 관대하게 나눌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도 참 이 관대함도 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훈련인 것 같고 저도 관대함이 참 약한데 이 마음에서부터 좀 넉넉하게 사람들을 수용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죄성들이 있으니까 그게 참 어려운데 왜 홍봉숙 장로님 있잖아요. 홍봉숙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많이 섬기시잖아요.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남편이 벌어다 준 걸로 굉장히 많이 섬겨요. 많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섬기시는데 남편이 그런다고 하죠.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 같아. 당신 때문에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그분도 자기가 자기 사업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열어주셔서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아마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실제적으로 저도 홍봉식 장로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굉장히 되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은혜를 받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게 선명 형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시면서 저를 이렇게 잠깐 허가하셨거든요. 이렇게 잠깐 허가하시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딸에게 옷 한 벌 해주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말이 눈물이 핑 돌고 울컥하는 것이 그분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냥 내가 입은 것들을 보고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제가 듣기에 하나님이 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잘 보고 계시고 하나 나의 관심이 있고 내가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뭔가 주는 것 때문에 내가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알려졌다라는 게 저는 너무 많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계좌번호 불러라고 하신다.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은 고맙지만 어떻게 또 뭐 계좌번호 보내면서 보내주세요 할 수 있나? 좀 그렇다 뭔가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또 다시 제가 마음을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냈더니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 옷 한 벌 해입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참 그 감사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목회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다닐 때에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모님한테 이렇게 섬기도록 말씀하신 거는 거의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위로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아직은 많이 사랑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늘 불쌍히 여기고 또 그 필요를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통해서 이 방법 저 방법 통해서 하나님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냥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친밀함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는 이 길이 맞구나 라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규라 집사님 손편지 잘 쓰시잖아요. 네, 정말 아니에요. 그 손편지의 그 은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사람 그 손편지 저는 못 쓰거든요. 맞아요. 저 글 쓰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또 각자마다 그 가진 그 작은 그 은사들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순례길을 가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러면 나눔의 유익을 한번 볼까요? 나눔의 유익도 말씀을 옆에 적어놓고 참고하시고 우리 영란자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 나눔으로 성품이 개발된다. 나눔은 하늘나라에 쌓는 상급이다. 나눔은 땅에서 누리는 풍요의 원천이다. 네. 그 성경적 경제생활의 핵심이 관대함이랍니다. 그 관대함 속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받은 것의 그 통로잖아요. 이 관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들을 보여주는 거죠. 저도 참 관대하지 못한 편인데 내 동생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 조그만 거 뭐 이렇게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언니는 그래도 많이 주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 참 그런 거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것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이거 세상에서는 잘 안 하는 거니까 이렇게 주고 뭐 요구하지 않고 근데 우리 요구하지 않고 주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저 사람들이 좀 다르네 특별하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은 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는 물질 만능주의 그 물질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내 만족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죄에 빠지기 때문에 이 나눔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보호장치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잘 주시는 분들이고 많이 섬기시는 분들인데 이 복이 더 많이 여러 곳에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축, 성실하게 저축하라.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영란자매 장사에 좀 읽어주세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 얘기 엄청 와닿죠. 얼마 전에 묵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축은 오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래서 성경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개미한테 가서 배우래요. 그러니까 개미가 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창조 질서에 그냥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고. 개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 이 세상에 주신 만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서 배우죠. 근데 개미에서 가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준비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재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또 은사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야 되죠. 저도 많이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그러면은 저축을 할 때 우선순위가 뭘까? 영란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미래의 목적을 위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남은 것으로 소비하는 것이 지혜롭다. 네,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내가 쓰고 남은 거 저축하는 게 아니라 어느 목적을 위해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소비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에서 그 내가 소비하고자 하는 것들을 희생하지 않으면 저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30,000원이라도 저축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목적이 있는 저축을 격려한다.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나요? 비상시에 대비하여 있나요? 네, 영란이 한번 읽어주세요. 비상시를 대비하여 3개월에서 6개월의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저축하고 자녀들의 교육, 주택, 차량 등을 빚 없이 구매하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필요한 돈을 저축해야 한다. 네, 이거 이제 전문가분이 얘기하신 건데 비상시에 대비해서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생활비는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 그 잔고에 그 생활비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좀 확보를 저축을 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교육이나 주택이나 차량들을 빚 없이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좀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저축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 한 분을 좀 생각이 났었어요. 장준영 목사님이라고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처음부터 한 10만 원씩 계속 후원해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쪽에서 우리 여기 이사하겠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저축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사를 하고 여기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헌금을 갖고 왔어요. 3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울컥한지,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가 이전한다고 해서 우리부터도 그렇고 돈을 저축해서 드리려고 한 사람이 그분이 유일한. 물론 다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귀한 것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분이 우리 외부의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이전한다라는 그거 소리 듣는 날부터 돈을 모아서 300만 원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울컥하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겠다, 이거 하나님 받으셨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민들레교회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보다 저축을 한대요.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냥 당장 좀 드리려고 하면 얼마 안 되니까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저축을 해서 모아서 드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계산이 먼저 앞서면 조금밖에 드릴 수 없대요. 근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드린대요. 넘치도록 드린대요. 그 향유와 옥합을 깬 그 여자처럼 주님의 그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게 너무 감동되고 감격한 그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향유 옥합 1년치 그 정도의 그 벌이가 되는 그런 큰 돈을 그렇게 아낌없이 깰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게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적어놓은 글인데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좀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딱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이렇게 사는 성격의 소유자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 그런 기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이 앞서는 것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준영 목사님 가정은 보면 정말 잘 섬겨요. 늘 이렇게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지만 굉장히 본이 되는, 우리보다 젊은 후배 목사님 가정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저축을 격려하는데 잘못된 목적의 저축도 있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쌓으려는 욕심 때문에 하는 저축, 이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저축해야지, 저금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을 우리 영란이 읽어주세요.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저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름하여 축제라고 합니다. 축제. 그러니까 목적 없이 그저 쌓기만 하고 쌓아두는 것으로 안정감과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의 키는 내 모든 곡식이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래서 내가 그거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리라. 근데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목숨을 오늘 밤 찾겠다. 우리에게 주신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가 그저 그 쌓아놓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린다고 한들 그러니까 목숨이 없으면 우리에게 목숨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축제는 우리 스스로 물질적 같이 읽을게요. 축제는 우리 스스로 물질적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불필요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스스로 물질적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시도가 축제인 거죠.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하고 재정에 있어서는 가장 두 가지 같아요. 욕심하고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돈과 재물의 통로인가 저장소인가 그건 왜 그런가 그런 것들을 저장하고 싶으면 왜 그런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왜 그런가 그것들도 내 내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점의 전환 자족하기 빌립보서부터 쭉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예. 내가 분비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빨리 할게요. 자족하기도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배우기 시작하겠다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도 배우기 시작하면 되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붙들면.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하나님 너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숨겨진 탐욕의 함정을 피하는 3단계. 내가 탐욕이 있다. 점검 어떻게 해볼까요? 스텝 1. 네, 이거 해보면 거의 다 걸러집니다. 두 번째, 기도와 조언. 당신의 결정에 확신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보라. 나의 동기와 의도에 관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한다. 세 번째, 확신. 물건을 사든 안 사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이 변함없다는 확신이 들며 편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해도 됩니다. 요거 스텝만 딱 해보면 탐욕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영원성. 자, 말씀 읽어주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내가 영적인 부분들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럼 우리가 한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했는데, 그 80에서 우리 나이를 한번 각자 한번 빼볼까요? 80에서 우리 나이를 빼면은 몇 년 남죠? 이거 되게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10년 남았어. 되게 많이 우리 막내 되게 많이 남았네. 저는 빼니까 얼마 안 남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이 남은 시간이 소중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저랑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도 실제 그 몇 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정말 짧고 금방 지나가요. 정말 저도 돌아보면 엊그제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하늘에 쌓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 것인가의 결정은 사실은 저도 이때가 늦지 않았지만 여러분 때 정말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이 시간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것들을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얻는 축복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대차 대적표 작성 한번 해볼게요. 좌측은 수고하여 축적한 모든 재산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우측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복을 한번 적어보세요. 세상 재물, 참된 재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수고해서 얻은 재산, 재물들 한번 적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복 한번 참된 재물에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 보시면서요, 그 질문이 있죠. 좌측의 세상 재물 항목을 더 채우기 위해서 우측의 참된 재물 항목에서 교환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 세상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과 또 나의 재능과 또 나의 가족들을 이렇게 희생할 만한 게, 바꿀 만한 게 있으신지요? 그 석세스와 빅토리라고 했는데,
그 이승종 목사님 늘 얘기하시죠.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자식이 성공하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성공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참된 재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 그게 영적 자원, 그거를 물려주는 게 그 아이의 인생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그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찾아가는, 따라가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그 소그룹별로 청지기로 불러주신 나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부분을 또 책망하시고 또 어떤 부분을 약속하시는지 또 결심하게 하시는지 좀 나누고 맞춰도 될까요? 네,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